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 한 사람이 2명을 전도해서 한 가족으로 정착을 시키고 셀그룹 제자교육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서 일천번제로 꼭 기도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유다 포로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었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 그 시대 가장 강대했던 나라인 페르시아의 고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BC 444년도쯤에 유다 백성의 3차 기한을 인도하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던 사람입니다. 외부의 수많은 역경, 또 반역, 내부의 분열, 이런 걸 무릅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단기간에 완공할 만큼 아주 리더십이 탁월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는 이런 성벽 건축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훌륭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는 술 맡은 관원은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비서실장 같은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들은 주로 이렇게 암살을 통해서 독살을 당하는 것들이 많죠. 음식, 음료수, 술 이런 걸 통해서 적이 이렇게 거기다 독을 타서 죽게 만드는 경우들이 워낙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의 직분은 아주 중요한 술 맡은 관원이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다는 것은 그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 중에서 아주 최고위 관직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서 갔는데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최고위 관직에 올랐기 때문에 아주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느헤미야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또 편안한 삶을 지내다가 무의미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야지만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 육신의 편안함이 결코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삶을 살아야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지 않는 한 우리 결단코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기를 우리 모두 다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아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영적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어떤 가장 급박한 상황, 힘든 상황,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 결단은 뭐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상태가 너무너무 편안한 상태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런 데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때는 스룹바벨이 인도로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스룹바벨이 했는데 1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2차가 우리 에스라의 인도로 포로 기한이 있었는지도 1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고 2차 때는 에스라가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죠.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느헤미야가 있었을 그 당시의 상황은 예루살렘이 너무 비참하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하지만 마음만 있지 특별히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꼭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다 어느 날 자기 형제 중에 하나니라는 사람이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죠. 그동안 마음만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도 못했는데 강력하게 마음을 때렸습니다. 강력한 도전이 느껴졌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렇게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도전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같은 동족 유대민족들의 아주 비참한 상황을 들었지만 그는 지금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기는 어떤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페르시아 고관인 자기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리로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왕에게 임명받은 그 직책을 자기 마음대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편안하고 상황들의 어려움이 없을 때에 변화를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죠.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러운데 굳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또 우리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괜히 내가 말을 꺼냄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고 있고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신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입의 만족, 마음의 안위함 따라 살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느냐? 중요한 비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결단에 대한 답이 이 구절 뒷부분에 있죠. 기도하며. 단순히 울고 슬퍼했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울고 슬퍼해도 그것이 어떤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입니다. 단지 예루살렘 소식을 받고 감정적으로 울컥하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기회가,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슬픔을 느끼고 울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우리의 은혜가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힘겹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비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나 그 정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신들은 없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신들이 있을까요?
신들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많이 찾아보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죠. 이집트에도 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신들의 이런 역사나 이런 것 내용들을 보면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 인간이랑 똑같네 하는 것이 나타나죠. 신들끼리 서로 막 시기하죠. 질투합니다.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싸워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결국 사람들이 하는 모든 모습들이 그 신들 가운데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신들이 아주 인간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신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진 신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그 크심 앞에서, 주님의 그 위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즘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되게 불안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직업을 살면,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되면, 사자를 가진 직업을 가지게 되면 성공하는 삶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갈수록 그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4차 혁명 시대가 오고 있죠. 이제는 전문가들도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년 안에는 많게는 한 수억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챗 GPT가 나왔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AI 수준이 이 정도였을까 하고 놀랍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챗 GPT를 통해서 글 쓰는 실력이 아주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디자인이라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검색하는 기능도 아주 뛰어나죠. 세계적인 검색 엔진인 구글도 검색의 강자로서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글 쓰는 직업도 사라지게 되고, 기자도 없어지게 되고, 디자이너들도 필요 없게 됩니다. 일본은 벌써 로봇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할머니들은 자녀들이 효도를 잘 안 하니까 자녀들이 로봇을 하나씩 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한다고 합니다. 로봇을 밥상 앞에 앉혀놓습니다. 이제 로봇이 얘기합니다. 맛있습니까? 오이시? 그러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고 혼자 밥 먹고 있는데 로봇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해줍니다. 늙으신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그런 자녀들이 많지 않죠. 그런데 로봇은 계속 말을 걸어주고 대답을 해줍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말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로봇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느끼게 됩니다. 로봇이 오이시 그러면 오이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로봇이 또 뭐가 맛있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게 됩니다. 할머니들이 자녀보다 로봇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 확실하게 이 직업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 보람된다라는 그런 직업을 얘기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불확실한 시대가 된 거죠.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했지만 막상 내가 되려고 했더니 그 직업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교육, 우리의 자녀 교육,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결정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부모가 개입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우리가 개입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야지만 이 일을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꿈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아이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 그 능력과 비전과 사명이 만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확실한 응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응답이 보장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약속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 과정 속에서 기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당장 응답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을 때 기다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다림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도전받고 은혜를 받아도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기다리지도 못하죠. 혹시 기다리게 되더라도 기다리다가 도전과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도전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그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다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처음에 품은 우리의 마음, 결단의 마음 잃지 않으면서도 결코 자기 힘으로 먼저 서두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1장 1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2장 1절에서는 제20년 니산월입니다. 기슬르월은 양력으로는 11월 달이고 니산월은 3월이니까 한 4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할 때까지는 이 4개월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흘렸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한 일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간 동안에 4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 이럴까 저럴까 계속 하면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신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두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결단이 왜 흔들리거나 없어질까요? 생각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생각은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렇게 해야 돼. 또 시간 몇 시간 지나면 아니 저렇게 해야 되지. 다음 날 되면 아니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 두면 에이 관두자. 내가 이래봤자 뭐하냐, 다 부질없다. 왜 그렇게 자주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게 될까요? 왜 포기해버릴까요? 결국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계속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계속 마음만 왔다 갔다 움직이고 결국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었던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게 됩니다. 명확해집니다. 주변의 환경이 정리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로 기다리며 기도 가운데 인내합시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도로 인내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셋째, 기도로 기다린 기회를 제대로 잡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기도로 기다렸다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딱 잡으면 되겠죠. 기도로 기다리며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자, 왕이 신하의 안색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신하가 당연히 왕의 안색을 살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왕이 신하의 얼굴빛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이때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죠. 무엄한 일이라 할 수 있죠. 자기 안색이 좋지 않음으로써 왕이 신경을 쓰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만수무강을 빌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 앞에서 감히 이렇게 안색이 수심을 보이는 것도 충분히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놀랍게도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놀랍게 그 왕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인 느헤미야의 반응 되게 특별합니다. 그가 뭘 했느냐? 느헤미야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게 됩니다. 그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이 품은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을 때에 이런 기회가 앞에 왔을 때 그는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그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그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기도가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죠. 따로 어디를 가서 기도하고 온 게 아니라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왕의 질문 앞에서 내가 잘못 대답했다가는 죽거나 아주 심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왕과 대화하는 중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짧은 순간 기도하고 나서 그동안 기도하며 생각해왔던 것을 즉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그는 대답한 것입니다.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무엄한 요구,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그 근동 지방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성벽을 건축한다. 그 당시에 가장 그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반역을 많이 저질렀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성벽을 건축했다가는 그들은 다시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는 그거 빌미를 제공하는 그 성벽을 건축하게 한다는 것은 페르시아 왕으로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2장 8절에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간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단지 그냥 가는 것만 허락해 준 게 아니라
통행증을 허락해 줬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들을, 그 다음에 유다에 돌아가서 일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기도 가운데,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손길의 역사가 당연히 필요하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은 그분의 선하신 손길이 반드시 함께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답답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아름다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때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는 어떤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답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의 순간이 계속해서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잡는 것이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은 축복이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계속해서 기다렸을 때에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기도 가운데 잡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기회가 있고 가능성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뭔가를 들어가려고 한 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문을 들어가야 될지 여러 개의 문 중에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 앞에 놓인 내가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 앞에 문이 갑자기 탁 닫혀서 계획했던 길로 내가 그걸 가지 못한다 그래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닫힌 문에 갇혀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미래를 여는 그 문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문이 닫힐 때마다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이 열릴까?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새로운 길을 우리 모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예비하실 때는 거기에는 더 좋은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안에 사방의 모든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내 앞에 있는 저 일이, 저 사건이 나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까? 나쁜 결과가 있을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보이죠. 내가 바라보는 것을, 네 앞에 있는 그 상황을 내가 딴 데로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꾸어야지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눈을 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년에는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과거의 실패도 그렇지만 성공도 과거의 일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힘들게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런 과거의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경험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거기에 과거에 집착하며 살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님 주신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서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실패에서도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성공에서도 눈을 떼십시오. 아픔에서도 눈을 떼십시오. 환희에서도 눈을 떼시기 바랍니다. 괴로움에서도 눈을 떼십시오. 어떤 모든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서 눈을 떼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 우리가 눈을 떼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과거를 뛰어넘는 주님이 주신 기쁨과 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엄청난 비극을 만나도 전혀 슬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상황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 굉장히 슬픈 상황이 있으면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긴 두렵고 슬프긴 슬프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 두려움이다, 내 슬픔보다 더 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과 함께 또 딸려오는 것들이 뭐냐? 원망, 불평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해야지 이런 원망, 불평까지 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혔을 때 조급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해야 됩니다. 조급해지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해석에서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일은 침착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절박할수록, 다급할수록 자꾸 다른 데를 왔다 갔다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일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기도로서 모두 다 내쫓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기회가 올 때에 그는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양보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기회, 하나님 주시는 최선의 선물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모두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